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신 분.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이든 겸손함이든 예수님의 사랑이든 예수님의 인자심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총명함, 예수님의 영적인 지혜, 예수님의 담대함, 용기, 어둠과 악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이 용맹함, 이런 것을 배워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어떤 피상적인,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어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인, 성자로서의 예수님, 오른밤을 돌리라고 그랬어, 이런 피상적인 성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저 목사님은 전혀 예수님 같지가 않다느니, 예수님을 본인이 아는 것처럼 말해. 본인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저분은 전혀 예수님을 안 닮았대. 그럼 본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본인은 아나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안을 보여주든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연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본인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알고 보여준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피상적인 검증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카더라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이론에 쫓아가지고 남들이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한다는, 그러나 그런 낙심은 전혀 불필요한 낙심인 이유가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이 있는지부터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요셉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스테반이든 성 어거스틴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분명한 도덕적인 인격적인 열매와 성과를 보여준 사람은 이렇대더라, 분명한 검증된 증거가 있고 거기에 내 삶을 비교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검증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상적으로 사람이 종교를 믿으면 착하게 되겠지. 근데 착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 그냥 착한 게 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이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을 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손해고 남들에 대해서도 전혀 할 수 없는 비판을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깡패 출신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김익두 목사님이 된 다음에 하루는 산봉우리에 등산을 하러 올라갔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시간에 걸어 올라가던 남자가 김익두 목사님이 먼저 올라갔다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때리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왜 나보다 먼저 올라갔냐? 옛날에 김익두 같으면 그걸 맞을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고 목사가 돼서 이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대를 맞은 후에 때리려는 그 사람의 손을 세게 붙잡고 다 때렸냐?
다 때렸냐 그랬더니 다 때렸다 그러더래.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만약에 내가 옛날 사람 같으면 오늘은 네 제삿날이 될 뻔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 내가 너를 때릴 수는 없고 그 대신 너는 내가 인도하는 부흥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끌려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그게 아니고 때리세요 오른뺨 뺨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남이 때리는 대로 맞게? 그건 자기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내가 더 이상 안 참다 이걸 보여줘야 돼. 다 때렸냐? 그만해라. 옛날에 내가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거기에 배짱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신앙인의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명목으로 구차하고 미련하고 대책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으로 대책이 없어요. 남이 때려도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뭘 모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화를 낸다느니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깔이 있다느니 그럼 우리가 송장이 되기 전까지는 성깔이 없어지지를 않죠. 성깔이 다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중병을 앓으면 됩니다. 중병을 앓으면 그 사람의 평소 성격 다 없어져. 그 대신 약간 식물인간이 됩니다.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화도 안 내고요. 식욕도 없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 운명하기 직전의 인간은 가장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남자 환자가 돌아가실지 살지를 판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분들만 들으세요.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눈여겨보는 남자 환자는 살 사람이고 누가 들어오던 느끼지도 못하는 분은 돌아가실 분. 그걸 보면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여러분 웃으시지만 사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와서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날에 그런 즐기던 악한 일과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어찌 그런 게 남아있을까? 나는 나이롱인가 봐. 아직 거듭나지 못했나 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나는 새 사람이 안 됐나 봐. 그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본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게 뭔지를 알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새 사람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그 내부가 개조가 돼가지고 마치 아파트 인테리어 레노베이션 한 것처럼 완전히 그 내부가 달라지는 모양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선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되겠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 자신의 실제적인 변화에 의하여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내 실제적인 변화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인하여 법정적인 의로움을 받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justus simul peccator, 라틴어로 죄인이요 의인이요 동시에 죄인이다. 동시에 의인인데 동시에 죄인. 실제적으로는 죄인이 그러나 법정적으로는 의인. 하나님이 당신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천국의 문에서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이 생긴다면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선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의지했고 천국 문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천국에 간 후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천국에 간 후에는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가 아니,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할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만일 그때 가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면 목사가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천국 갈 때까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하죠.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지. 천국 갈 때까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럼에도 천국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가긴 했는데 주인과 통속명을 하질 못했어요. 주인이 없을 때만 앉아 있어요. 주인이 들어오면 벽장 안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주인과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주인과 소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올 때는 벽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 간 후에도 뭐 예수를 믿느냐 없느냐를 따집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천국의 환상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흔적이 영원토록 남는다는 얘기.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고 그 일곱째 인을 누가 뗄 수 있느냐 했을 때 유다 지파에 예수께서 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 세상 아담 이후에 살았던 어느 누구도 그 인봉된 것을 열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그것을 열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예수님만이 인간의 이 모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인류를 대신하여 인류를 위하여 역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맞는 말이. 어느 누구도 뭐 나를 대신해서 뭐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뭐 강제구 소령이 그 위에 당신의 몸을 덮었다, 부하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 위대한 일이지. 그러나 천국까지 가서 위할 수 있는 건 아니. 천국까지 가서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호인, 인간의 재판정에서는 변호인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변호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 대신, 죄인 대신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변호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란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언어.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을 프리스트라고 부르지만 개신교에서는 프리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에 더 이상의 추가의 프리스트가 필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부가 성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죄사함을 빌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고해성사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신부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내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포를 해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고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대행자가 그것을 대신 선포해 주므로 나에게 효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관건입니다. 구교와 신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 개신교의 종교 개혁이 왜 필요했는가를 증빙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대신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신부든 추기경이든 교황이 나를 대신하여 미사를 들어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효험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하여 미사를 해줌으로 내가 믿지 않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묻혀서 그 신앙적인 분별력보다는 어떤 종교를 문화적인 요소로 생각을 해서 천주교 미사는 뭔지 모르는데 느낌이 참 경건해. 뭔가 미학적으로 끌리는 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인 판단이 아니고 미학적인 판단. 보기에는 멋있어요. 당연히 성직자들이 그 옷을 차려입고 금으로 만든 성배에다가 금으로 만든 쟁반에다가 좌우의 신부들과 복사들이 손을 모으고 뒤에서는 성가대가 도나 누비스 파쳔 알릴루야 알릴루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가운데 성스럽게 미사를 진행하면 뭔가 끌리는 면이 있죠. 그러나 그건 사람의 감각에 어필하는 거죠. 종교적인 미학적인 관점에 어필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령과 진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금으로 만든 컵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제자들과 마셨을 것이고 또 무슨 금으로 만든 쟁반에다가 웨이퍼를 담아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을 것 같지 않고 보리떡 6월절 떡이니까 이 누룩이 없이 무교병 떡을 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으라고 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의미를 충분히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 다음 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 오늘날의
주일 예배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일요일 날 모이느냐?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이 애초부터 일요일 날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모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따로 모였다는 말은 안식일 다음 날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명령을 떠나가면서까지 일요일 날 모일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는 굉장히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 그건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은 선물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구만. 조용히 예배 참석하실 수 있을 줄 아셨지요? 농담에 농담. 뭘 가져온들 그게 이 추운 겨울에 선물이 되겠습니까? 무슨 뭐 양털 모피를 가져왔으면 모를까? 세례 요한처럼 낙타 가죽과 누룩과 석청을 먹었다. 누룩이 아니고 석청과 뭘 먹었다 그랬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찍지 마세요. 지금부터 찍으면 설마 지금까지 안 찍은 건 아니겠죠? 아직 안 찍으셨어요? 예? 녹화하셨죠? 그냥 찍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끊고 다시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오디오 체크. 시편 128편. 설교 자체는 짧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이제 집에는 언제 가냐? 뭐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이 아니. 겪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막 성도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적어도 상식은 곽선희 목사님이 즐겨하시던 말씀이 저라면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 받기 전에 상식부터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위 성령을 받았다는 목사님들 중에 상식이 없는 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성령 받기 전에 목사는 상식부터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하면 신학생들이 막 웃고 재미있어 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주장하면서 상식을 벗어나는 목사님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부득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식을 벗어나는 그게 어쩌다가라면 모르는데 허구한 날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은 허구한 날 상식이 없는 하나님이고 상식 안에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상하고 다 어떤 그 규범을 벗어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민망하게 하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인간이 참 괴팍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사람이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이 저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방법과 차별됨을 고집을 하면 인간의 그 보편적인 모든 규범을 다 벗어나서 그것을 부인하고 억지의 어떤 경건을 요구하는 요즘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적습니다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제 한국의
뭐 어떤 목사님들의 뭐 이런저런 실수를 지적하는 그런 동영상, 그런 강의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쪽 그 어디더라고요. 아무튼 설교할 때마다 그 큰 소리를 지른다 그랬던가. 아무튼 그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뭐라 그랬더라. 설교할 때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보면 제대로 된 목소리로 차분하게 설교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완전히 마이크도 이렇게 큰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더라.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성령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야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느냐를 떠나서 어떤 기본적인 방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말을 한다든가 이치를 따져가면서 말하는 건 그건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게 되면 목소리가 쉬어야 돼. 목에서 피가 나와야 돼. 목에서 피가 나오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허구한 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제가 그걸 듣고 속이 시원하더라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근데 그분이 무슨 기존의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비판적이겠어요. 근데 그 비판이 그냥 비판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일리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뚫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편은 결혼식 묵도할 때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주례사의 본문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묵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애용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결혼식용으로 이 시편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 이 시편 저자에 의할 것 같으면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복을 받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수고한 대로 떡을 먹는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치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그냥 무의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 아브라함도 열심히 일했고 야곱, 이삭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느냐? 그게 정상.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탓해서도 안 되고 제도를 탓해서도 안 돼.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든 어디에 살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신실하면 자기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건 그 본인의 믿음에 좌우되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굉장히 구두쇠였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청교도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고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의무감, 책임감, 이것이 없는 기업인이 없어. 대한민국이든 서양이든 어느 나라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믿지만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받는 두 번째 그릇은 가정을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 처자식을 버리면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을 발로 차는 것이 되어버리는. 왜냐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없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록 결혼 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필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다면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다면. 이 미국 사회에 사는 흑인 사회, 흑인층의 문제는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또 실업 문제가 아니에요. 흑인 사회, 미국에 사는 흑인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흑인 여성의 70%가 미혼모예요. 70%. 남편이 없이 자식을 키운다. 그 자체가 시사하는 게 있죠. 70%가 미혼모예요.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의 아버지는 집에 살지 않아.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범죄 문제니, 무슨 마약이니, 무슨 인종차별이니, 그건 물론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소수민족들 중에도 차별을 받지만 그럼에도 복을 받고 발전하는 소수민족들을 보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또 한국 사람들, 유태인들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 차이가 있어. 발전해. 반대로 그렇다고 이 본문을 쓴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더
뭐 결혼 생활에 무슨 비결을 갖고 있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여편 내가 그 여편 내,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을 버리게 되면 자유를 얻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망가지,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돈이 허비가 돼, 모아지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릇은 장수하는 것이고 그가 사는 나라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나라의 평강을 빌어야 됩니다. 이 교황이 해외 순방을 갈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땅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죠. 그 땅을 축복한다는 의미.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의 땅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외국 갔다가 돌아오실 때 공항에서 제일 먼저 땅에다가 입을 맞추세요. 내가 돌아올 고향이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이 귀가하실 때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마루에 입을 맞추세요. 이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려고 펴시면 성경책에 먼저 입부터 맞추세요. 엉뚱한 것을 입 맞추려고 하지 말고 동방정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성경책에 입을 맞춥니다. 그게 사랑의 표시. 입을 맞추. 한국 사람들처럼 입 맞추기 싫어하는 사람도 참 없어요. 얼마나 스킨십을 어색하게 생각하는지. 그렇다고 안 밝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이상한 민족이 밝힐 거 다 밝히면서 얼마나 스킨십을 꺼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딸들이 사춘기만 되면 자기 아빠가 손 잡는 것조차 막 뿌리치려고 그러고, 애정 표현이라는 걸 믿지를 않아. 애정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이 뭐 주님 십자가에 입 맞추며 경배합니다 이런 노래를 무슨 배짱으로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헬라어로 예배한다는 말이 원어의 뜻은 입 맞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라보고 입을 맞추다 이런 데서 이제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사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을 비는 거지. 다른 남의 나라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비는 건 엉뚱한 일이지. 자기가 사는 나라의 평강을 비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일단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만해야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도 그게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베네수엘라처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생필품을 얻을 길이 없어서 아주 단순한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까지 국경을 넘어가지고 가서 식료품을 사고 화장지를 사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물건이 없어요. 베네수엘라의 경제란이 하도 심해서
그런 나라에서는 부자가 돼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같은 데는 물이 하도 귀해서 비가 하도 안 와서 시민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을 제한했죠. 샤워를 90초 안에 끝내야 돼. 그게 물이 없어서 그 케이프타운 그 지역의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서 그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살기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물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치질을 한 다음에 그 물로 뭘 한다더라. 아무튼 그 물로 빨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물을 버리면 안 돼. 빨래를 하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변기를 내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시민이 다른 데로 이주를 가야 돼. 물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이 좀 아쉬운 면도 좀 있죠.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좀 더 이렇게 진취적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렇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참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비도 적당히 오고 또 사계절이 다 있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또 지진대에 속해 있지도 않고 일본처럼 지진대를 벗어나고 또 일본이 적당하게 한반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도 다 막아줘. 다 막아줘.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땅을 우리 조상들이 찾아주신 거에 거기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베이징처럼 물이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남쪽에서 운하를 파가지고 베이징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참 중국의 큰 문제예요. 상해 같은 데 가면 호텔 욕실에 수돗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물이 하도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이빨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실에 양치질용 생수가 따로 있어요. 그 마시기용이 아니에요. 양치질용. 왜냐하면 수돗물이 더럽기 때문에. 상해의 그 강 이름이 뭐지요? 강물. 황해. 황호요? 옐로우 리버. 아무튼 거기에 상류로부터 죽은 돼지떼 수백 마리가 둥둥 떠내려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죽은 돼지떼가 둥둥 떠내려올 정도로 한강이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 적어도 자식의 자식은 봐야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이 그 혈통을 쫓아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들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